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런 복된 주님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향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거룩한 발걸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느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셨네 이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12월의 마지막 또 올해의 마지막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 모든 시간들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시간에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지내온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복된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이 참으로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하늘의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12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한 내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시편 67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생명의 삶과 또 세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한 달까지 해서 우리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꼭 성경 일독에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2024년 마지막 절기 예배인 성탄절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하는 은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EM 부서에서 성탄 축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 후에는 여전도에서 준비한 정교인 성찬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탄 이웃사랑 나누기 캠페인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개인 또는 가정이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기를 권면드리며 각 개인당 또는 가정당 20불씩 지정된 봉투를 사용해서 지정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이웃사랑 나누기 성금 전액은 월드비전 또는 컴패션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전액 후원금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2024년 송구 영신 예배 및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 안내입니다. 2024년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이며 송구 영신 예배 이후에는 제3회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한 해를 예배로 잘 마무리하시고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와 함께 또 서로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정교인 성경 퀴즈를 대회를 위해서 우리 직분자님 가정들이 도네이션 해 주시겠습니다. 도네이션은 봉헌시 각 가정이 성경 퀴즈라고 지정하시고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부 예배 후에 종교 펠로십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펠로십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또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모두가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힘써 나와서 또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EM 겨울 행사로 EM 락인이 12월 26일에서 27일까지 1박 2일로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동방박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님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뭐지요?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머뭇거리는 성도님들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또 머뭇하자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이번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씀을 마쳤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느 여자 성도님이 평소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목사님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딜까요? 남편이 머뭇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니까 여자 성도님이 힌트를 주면서 당신이 평소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잘 못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 있게 그거 열받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4년 한 해가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2024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열받아 있는 모습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월 성탄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기쁨을 회복하라고 주신 시간이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시 용기 내어 사랑해 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12월의 시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또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지만 바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또 그래야 다시 한번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진지하게 회개하는 12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십자가의 사랑, 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이 복된 12월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정확하게 예언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동방에서 그 예언의 표징을 관찰하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앞에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은요, 당시 페르티아라는 제국의 수도였던 니사라는 지역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환산해 보니까 베들레헴까지 약 3,2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이 동방 박사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에게서 통해서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경배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고요. 아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먼저 헤롯 왕을 만나서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자신도 태어난 아이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헤롯 왕은 경배를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헤롯 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 옆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은혜가 없었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는 있는데요, 아는 만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고 예배하겠다고 하고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믿음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저 현재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힘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감동도 은혜도 없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에 있어서 여전히 열받아입니다. 어떠한 감동도 은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고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는데 결국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우선권이 없다면요,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쌓은 신앙과 같은 겁니다. 인생의 파도가 조금만 일어도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추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동방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말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까? 주님을 경배하러 나오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찾으려는 노력이 없는데 무슨 시험을 이기는 경건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헤롯 왕처럼 맨날 주님을 죽일 궁리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맨날 교회를 험담하고 지체들을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미국 크리스찬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탄이 어떤 날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에 40%가 할리데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30%가 잘 모른다고 대답했고 그 중에 10%가 관심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0%만이 제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였는데 65%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올해 2024년 올해 성탄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35%만이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시간에 대한 헌신이 있는 겁니다. 오기까지의 노력과 수고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우선은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파르티아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정말 먼 길을 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도둑질을 만나서 보물을 다 빼앗길 위험도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 낭떠러지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물을 건너다가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오로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로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먼 길을 찾아온 이유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요,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 그들을 반겨주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요? 주님만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튜던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스튜던은 study 플러스 뭐예요? ENT. 공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한다고 하는데 골똘히 안 하니까 못 하는 겁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다 보니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으려는 열정이 없다 보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믿으러 노력하지 않으니 믿음이 늘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국간에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박사처럼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 큐티의 자리, 중보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아야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동방박사들은요, 이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예배 명예도 있었고 또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평생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사회적 위치가 있다 하더라도 삶의 우선순위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멘?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 있나요? 19년간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 또래가 없다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친구가 없다고 안 나오고, 어떤 분은 자기가 싫은 사람이 있다고,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또 자식들 다 키워서 뭐 이제는 재미가 없다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신경질 내면서 안 나오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변함없는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늘의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기쁨이 회복되고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무작정 별 하나만을 보고 먼 길을 왔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예언하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했습니다.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겠다, 경배하고 예배해야겠다, 그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뭐를 준비했다고요? 예물을 준비했다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물은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나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이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드리는 예물의 희생은요, 결국 나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늘의 면류관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일이 되더라는 거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절기 예배로 이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난 기쁨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동방박사만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던 헤롯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예배의 감동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만이 하늘의 기쁨 그리고 예배의 감동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정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할 때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삶을 드리는 사람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늘의 면류관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모두는 동방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성탄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헤롯 왕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에 무관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번 성탄절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반기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이번 성탄 예배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12월의 성탄절을 우리 시간 저들 밖에 한밤중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집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잠잠히 사던 목자들 전하들이 전하
4절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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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예물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며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그 손길 지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성탄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진정으로 다짐하고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평생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